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기를 약간 좀 무시하는 자기를, 또 자기를 상당히 아낄 수도 있고 자기를 좀 높일 수도 있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언가, 기독교인의 어떤 자의식이라 그럴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기독교인의 어떤 자기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해. 그러면은 참 그거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달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형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해요. 근데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사람이 두 가지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형수술 받은 사람이. 한 종류는 거울을 보고 얼굴이 아름답게 바뀌었으니까 기분도 좋고, 이제 그동안 참 자기를 굉장히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완전히 적극적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떤 부류는 얼굴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거울을 보고 여전히 뭐라 하냐면 이거 아직도 못생겼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을 또 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고, 죄송한 말이지만 모든 거를 다 갈아엎어서 그 이상한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경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됐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도 적극적으로 막 자신감을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완전히 바뀌어지질 않고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자꾸 그냥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냥 정말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인생을 살 때 왜 살아야 되는지는 그건 갖고 살아야죠. 그냥 북 가는 대로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사는지를 그 깨닫는 것을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래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걸 표현한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아이덴티티라 그랬습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영어로 말해 신분증을 뭐라냐면 아이디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give me ID, ID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분증 보여줘. 아이디라는 말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존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정체성이 어떻게 생기는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다 같이 소속감.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디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 소속되든 가정에 소속되든 소속이 돼 있죠. 근데 그 소속,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학교에 다닙니다. 어느 학교가. 그러면 그게 나한테 소속감을 줘요. 너 어느 학교에 다니니? 나는 이 학교에 다닙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수생 말이에요. 재수생. 재수생은 이거 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재수생이 참, 제가 여태까지 기독교 하는 거 보면 잘 나오다가 재수를 하면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소속이 이게 내가 어디 소속인가? 이 얘기가 어려워. 그런 경우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린다. 자꾸 흔들린다. 흔들려.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소속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내가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별명이 많아요, 그분이. 근데 미국에서 그분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2 minutes. 2 minutes라는 건 2분이라는 얘기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미스터 2분이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한 말을 2분 후에 뒤집는데요. 그리고 2분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린대요. 그래갖고 2분마다 바뀐다는 거야. 막 이러니까 상대하기가 어렵다. 야, 2분마다 말을 바꾸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변덕도 이건 그냥 변덕 치니까 그런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요. 소속감도 없고, 그죠? 감히 이 설교도 안 해서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를 안 해. 이거 그렇다 이거예요. 그 별명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2분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은 뒷배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잡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토속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이념에 속해가지고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데 완전히 매몰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정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많은 존재 중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아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를 끊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걸 강하게 느끼셔야 돼.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친구 봤어요. 어떤 친구냐면은 4학년 8학기를 다니잖아요. 그 한 학기 끝날 때마다 대화하면 이래요. 아이, 나 이제 적성에 안 맞아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소명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설득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2학기에 등록을 했어. 2학기 말 되니까 또 나는 진짜 적성에 안 맞아서 여기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4년 내내 하는 학생 봤어요. 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내가 이 신학교에 다니면 딱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이 신학대학 학생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빛 감리교회에 속해 있죠? 그러면 한빛 감리교회에 소속감을 가지시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교회의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준다니까. 나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나를 형성해 주고 나에게 그런 의식을 갖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다 같이 가치감. 네, 발음이 잘 안 되네. 가치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대부분 일생을 살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열등의식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 그래갖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괴롭혀.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해, 자기 자신을. 나는 이거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생명이다. 귀한 생명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모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아파서 막 좀 위중해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참 이게 마음이 좋으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 마음이랑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로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죠? 뭐 창녀들. 세무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거든.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너 귀중하다. 정말 귀중하다. 그래서 혈우병 걸린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죠? 받아주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여러분은 왕이시고 왕자시고 공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귀중한 생명이니까. 여러분 고아들이 왜 인생이 힘들지 아세요? 고아가? 사람은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야 좀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 편에 서서 그 공동체가 이해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참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가요. 가정 가면은 막 부인도 그렇고 아유 얼마나 오늘 힘드셨냐. 그 옛날에 그런 노래송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들어올 때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막 힘들어도 거기 들어가면 아이고 그래도 이게 참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해도 집에 가면 그래도 부모님이 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야 얘기해 주잖아. 근데 고아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고아지 정말. 완전히 이 세상에 혼자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다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신다고. 명심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주는 기독교인의 의식을 주는 것이 세 번째 뭐냐면은 자신감입니다. 세 번째 빨리 나와요. 세 번째. 다 같이 자신감. 이것은 자존감이라 그러기도 해요. 자존감이라. 자신감과 자존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비추는 사람이 주무시고 계시나 봐.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귀중하다고 느끼면은 인생에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내가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의기소침해져. 그래서 막 어깨도 축 처지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꼭 어디를 가도 사람이 저 구석에만 앉고 저 바늘방석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신앙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 봅니까? 여기 자신감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주도 뭐라 그랬습니까? 노력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노력해도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 100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순교하잖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전도하면서 순교를 하냐고.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살아가세요.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당진서 일어난 일이요. 여기 당진 출신이 있죠. 당진의 어느 은행에 말이에요. 52세의 여자가 이 복면을 쓰고 들어갔어요. 가짜 총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여자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털어서 갔는데 3시간 만에 붙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런 은행 도둑질을 했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이제 물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나쁜 짓이죠. 여자가 그것도 복면을 하고 들어가서 막 꼼짝마! 이게 소리만 들어도 여자인 줄 알 텐데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털어갖고 갔는데 이 여자가 이게 보니까 너무 딱한 사정인 거예요. 어떤 사정이냐? 이 사람이 고깃집을 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고깃집 하는 분들 꽤 여럿 있는데 여기. 근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중소기업이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의 재고는 남고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자,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참 그런 걸 뭐라냐면 인생에 완전히 이 가장자리 지금 끝에 온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처할 수가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건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 걸 택했어요. 복면강도. 그래, 은행에 가서 돈이라도 털어가지고 이걸 하자. 현실성 제로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데 다 같이 따라했어요. 오죽했으면. 왜 따라 안 하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봤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생존에 그래도 자기가 그 종업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만약 이 양반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었으면. 그 끝에까지 갔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기다리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만약에 이 양반이 기독교인에서 하나님께 막 붙들고 정말 간절히 했다면 이 길이 열려졌을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게 됐잖아요. 예? 골리앗이 육척 장수에다가 완전히 무장. 다윗은 그냥 목동에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냐면 나는 창과 칼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뒷배경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어려운 죽는 상황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겠지만 그렇지만 거기 뭐라고 하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인의 자아의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식이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단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이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귀중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